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회사의 채용 공고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라이선싱 영업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였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업무가 좀 긴 걸로 봐서 좀 어려운 영업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해야 되는 일, 그 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감성 영업, 감동적인 매출 증대, 천재적인 마케팅 기획, 축복받은 살인 미소, 깨알 같은 협력사 관리, 독사 같은 미수금 회수, 천사 같은 전화 응대, 현역 군인 같은 업무 보고, 마블 같은 영업 영웅. 해야 될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재밌긴 한데 누가 보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격 조건이겠죠. 이런 일을 하려면 대단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래를 봤더니 자격 조건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그대. 그리고 어느 때까지, 접수 기간이 어느 때까지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래 접수 기간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접수 기간, 당신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예, 당신이 채용되는 그날까지가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사원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꽤 많은 그런 인터넷에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였고 아주 요즘에 괜찮은 그런 잘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창의적이고 더 인격적인 그런 채용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창의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머뭇거리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고 말이죠. 더 좋은 사람 뽑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모세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를 인도자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충격, 그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그 모세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물도 많고 약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주저주저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와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줄다리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짧게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은 출애굽기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장에서 충분히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이의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거죠.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도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변명을 덧붙이면서 주님 앞에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도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말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 사실로 드러납니다. 진짜 현실이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불신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의 인생을 1기, 2기, 3기로 나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눈다면 아주 간단하죠. 40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에서의 궁정 생활, 화려한 생활을 했고, 또 80세까지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의 2기,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생활하던 이 모세의 인생 2기는 참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던 그 의기양양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0년 전에 동족들로부터 받은 냉대, 그 상처가 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고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생각을 했지만 정반대의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부터 살인자로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자기가 가장 능력 있을 때, 당당할 때에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그 동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것, 도저히 자기의 리더십을 갖기가 어려웠던,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형편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3가지의 기적을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2가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1가지는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가서 행하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기적을 가지고 바로의 왕궁에 가서 이 기적을 보일 때 그 바로 왕궁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지요. 실제로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처음에 믿게 됩니다.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늘 평범하게 들고 다니던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늘 짚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순식간에 생명을 가진 뱀으로 바뀝니다. 다시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원래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머리 쪽을 잡는 게 상식이라고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뱀을 많이 잡아봤는데, 이렇게 뱀 잡을 때는 그 나무 긴 가지의 끝에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탁 갈라지게 끝을 딱 잘라갖고 뱀이 지나가면 목을 콱 누르면 됩니다. 저만 해봤습니까? 예. 가끔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몇 년대에 살다 왔냐고.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산에 살다 보니까 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여자분들은 뱀을 무서워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뱀을 엄청 무서워하셔서 뱀이 나타나면 제가 잡습니다. 집에서 쥐가 나와도 제가 잡고요. 다 비슷한 방법으로 잡는데 뱀은 생각보다 의외로 잡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탁 해갖고 목을 누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모가지를 잡아서, 예, 그래서 예, 하여튼 그렇게 잡는 겁니다. 꼬리를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모사 같은 독사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면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휙 돌아서 딱 물어버려요. 그래서 꼬리 잡지 않고 보통은 목을 잡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뱀이 독이 없는 그냥 무슨 뭐 누룩뱀이나 무슨 구렁이 같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막에는 주로 방울뱀 뭐 이런 독사들이 살고 있으니까 독사 종류였을 텐데, 모세로 하여금 꼬리를 잡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신뢰를 모세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 나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하얗게 나병이 생겼고, 또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보니까 하얗게 고쳐지는, 원래의 살대로 어린아이 살처럼 변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혹시나 첫 번째 기적,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기적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그 앞에서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도 에이 저거 다 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자기의 감기, 독감만 고쳐줘도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에 디스크가 났다고 평생 하나님 섬기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조그만 병이 나서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걸 말씀한 겁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을 경우에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퍼온 물을 마른 땅에 부어 피가 되게 하는, 나일강은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신 중에 하나죠.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격파하시는, 세상의 신을 격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킨 그 물건들을 보면 목동의 지팡이, 늘 우리가 갖고 다니는 손, 그 다음에 늘 마시는 물, 그 목동에게는 늘 지팡이가 있고 그 손으로 늘 일을 하고, 또 그 허리춤에는 늘 물주머니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팡이나 손이나 물은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네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우리의 위치에 올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동이라도, 목동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물,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손에 들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싸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성찬을 하면서 눈여겨보신 분들은 영상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거기 나오는 물고기가 얼마나입니까? 큽니까? 참치 같은 겁니까? 아니죠. 손가락만한 물고기들, 멸치만한 물고기들이 잡힌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물고기도 무슨 참치나 무슨 고등어나 이런 큰 물고기가 아니라 분명히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그런 노가리 같은 혹은 멸치 같은 그런 생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요. 이 보리떡도 주먹만한 거 이런 거 아닐 거고요. 뭐 큰 시루떡 한 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경단만한 거 5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미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볼품 없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미비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에 놀라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모세가 믿고 네 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그래도 머뭇거립니다. 이제는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만 잘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만 잘하면서 무슨 말을 못한다고 할까? 예. 그런데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을 할 때, 이게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떠듬떠듬 말을 더듬으면서 했을 겁니다.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천천히 말하고 떠듬떠듬하는 그 언어장애가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중입니다. 모세가 본래부터 말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과 행사가 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가 말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하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웅변수를 배우고 수사학을 배워서 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했을 거예요. 결코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자기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자기가 이끌려고 했던, 자기가 최고의 전성기에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고 사람들 설득을 잘하던, 말과 행사가 능하던 그때에 사람들에게서 거절받은 그 기억,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살리고 그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제는 그 동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그 마음 먹었던 그때에 그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는, 떠듬떠듬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2번째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짐승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학교에 돌아가 보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절반이 욕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학교 가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 대화가 70-80%가 거의 욕입니다. 좋지 않은 얘기인데 그 욕을 빼고 나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서로 욕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절반이 거의 욕이구나, 좋지 않은 말들이구나, 이게 은어나 비속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말만 써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별나죠. 제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좀 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면 나 이제부터 욕을 안 하려고 말을 안 할 거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써서 대답할게. 그리고 이렇게 써서 물어보면 써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웬만하면 말을 안 걸고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말을 안 걸어서 한 달 동안 정말 말을 안 해봤는데 이제 한 달이 딱 지나고 말을 하려고 시작해 보니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좀 겪었습니다. 한 달만 말을 안 해도 말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필요한 말들만 하고 광야에 나가서 때로는 그 양들과 몇 달씩 지나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더듬이가 되고 그리고 언어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총체적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신감을 상실한 그 모습이 모세 인생의 이기의 특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이 언어적인 약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연약함을 모르고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쓰시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쓰시고 잘 못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그런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무언가를 잘하는 그런 천부적인 언어감과 천부적인 재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 오히려 자기가 가진 재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썩 훌륭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제 자기의 언어 장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 제안을 고사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입과 보는 눈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말하는 눈과 보는 눈을 지은 그 눈과 입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니까 말 못하는 모세의 입술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해도 그 뉘앙스를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세상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말 못했지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사무실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가끔 얘기해도 되나? 우리 김한임 목사님이 말을 안 하고 손짓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특히 제가 아주 너무 잘 알아들어서 본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말을 단어 몇 마디만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이런 거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요즘 김대한 목사님이 그래서 따라서 흉내를 내요. 김한임 목사님 말할 때 옆에서 막 혼자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잘해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몇 마디로 알아듣는 때도 있습니다. 그 시골에, 그 전라도 시골에 가면 거시기 몇 개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 거시기 가서 거시기 가져와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 네 하고 가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알아듣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책임지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어눌하게 말하고 잘못 말해도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말 못하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인 모세 한 사람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주저주저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확 그냥 붙들어 매셔가지고 제 앞에서 모세로 하여금 너 강제로 가! 이렇게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설득하시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십니다. 3장에서부터 이 3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벌써 우리 같으면 화를 내도 몇 번을 더 냈을 것 같아요. 이놈 자식 좀 하라면 해 하고 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달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속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모세의 진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변명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 누구시기에,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말주변이 없는데요, 다 둘러대기 위한 핑계였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비로소 중심에 있는 말을 합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발 다른 사람 보내세요.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고 강권적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화내시기 전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내실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굳이 우리는 다 겪어보고 돌고 돌아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연말 기획위원회를 떠납니다. 연말 기획위원회 가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다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공천하는 일입니다. 공천. 내년도에 집사님을 누구 세우고 권사님을 누구 세우고 장로님을 누구 세울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그냥 아무나 눈에 보이는 사람 막 세우면 될 것 같지만 저희가 전 교인을 교적을 다 살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전 교인의 이 교적을 다 일일이 다 꺼내서 또 다 살펴보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추려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를 이만큼 해갖고 저희가 이제 명단을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수고해서 이제 사람들을 한 분, 두 분 세웁니다. 늘 우리가 공천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다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모자랄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목사 세우셨는데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목사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서 쓰실 테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웁시다. 이제 저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장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셔서 쓰시겠다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또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정말 밤늦게까지 새벽 12시까지 회의를 해서 세워놓으면 꼭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모세처럼 저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요즘은 그 구인 구직에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요.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요즘에 어떤 회사들은 이제는 이렇게 공고를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력서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회사에서 담당자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웹 디자이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웹 디자이너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다 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걸 그렇게 보고서 오히려 반대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이만큼의 연봉과 이런 일들을 당신에게 맡겨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기 위해서 만약에 구인 광고를 내신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SNS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가끔 이렇게 이 핸드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물건이 무슨 뭐
초대박 특가 이래서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는지, 무슨 기사를 검색하는지, 무슨 내용을 검색하는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몇 번 봤는지 인터넷이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걸 뭔지를 알기 때문에 딱 보여주는 거죠. 특가 그래갖고 사도록 말이죠. 그럼 또 우리가 막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 SNS의 빅데이터도 모르는 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밝히고 싶지 않은 건 우리는 절대로 밖에다 내보내지 않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정치적인 견해는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을 원하는지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 이런 거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제가 허투루 된 얘기들을, 신앙적인 얘기들이 잘못된 얘기들을 하면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건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두는 건 SNS 빅데이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으니까요. 빅데이터보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인 광고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다 세 글자로 쓰실 겁니다. 바로 너. 하나님의 구인 광고는 세 글자입니다. 바로 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에 우리를 쓰실까요? 아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에게 다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쓰신다고 하실 때 모세처럼 믿음 없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모세,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세, 그 모세의 지팡이와 그 손과 모세가 늘 품에 갖고 다니는 물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